지난 주일날 안 읽었던 이름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예,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 본문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란 인물을 보면 위기가 계속해서 중첩되고 복합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계속된 위기 속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고 그 자리를 헤쳐나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위기 속에서 진정한 용기를 생성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윗의 전유물로 그냥 두기가 싫어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각할 그 마지막 주제입니다. 기도와 용기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용기를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에 대한 것들이 보증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지금 그의 일행이 우여곡절 끝에 정말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러 나가는 그 가운데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잘 돌아왔어요. 시글락석은 돌아왔는데 남아있는 가족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붙잡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다윗의 군사된 자들이 이 모든 원인을 다윗 너 때문이다. 그들의 리더였던 다윗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막 달려들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왜요? 그 모든 원인이 자기 때문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누가 봐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출발점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잘 견뎠어요. 근데요, 이 위기가 중첩되면은요, 참 그걸 견디기가 힘든 것 같아요. 다윗같이 출중한 인물도 실수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 바람에 자기의 적국인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사정하게 되고 시글락성에 유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적국의 왕에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가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있으면 곧장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을 따라서 다 그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이 만약에요, 생각보다 앞서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행동이 앞에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주라. 행동에 앞서서 기도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행동으로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고 사울 왕이 죽게 되면 네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어떤 행동의 우선순위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 기긋지긋하다 이 땅, 그래서 망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우선순위가 다 엉그러져 버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어찌됐든 지금 다윗은요, 한시가 급해요. 왜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책임이 전부거든요.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구해와야겠어요. 잡혀간 가족들과 백성들의 안전이 위험하니까 빨리 구해와야 됩니다. 사람들의 위협은 둘째예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분인지 다윗은요, 바로 출발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 어떻게 됐어요? 힘드니까 그냥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급해요. 목전에서 내 가족들이 사라졌어요? 그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자기에게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어떤 게 더 급해요? 이게 더 급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튀어나가지 않아요. 바로 달려가지 않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을 불러오고 에봇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다윗은 어땠을까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문제에 대해서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전쟁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아기스 왕의 군대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준 방법을 곰곰이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처럼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왜 싸움에 못 나가게 합니까? 나가면 큰일 나는데 조마조마했으면서도 나를 왜 싸움에 못 나가게 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누구는 깨닫게 돼요.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 이름도 이스라엘에 안전해져요. 야, 다윗이 우리를 치러 오는데 거기에 앞장섰더래. 다윗과 그 무리들이지. 다윗은 그대로 드러나는 인물 가운데 하나잖아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내 이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름 우리 전쟁하러 오는 다윗이 들어왔대. 그 얘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기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되었어요?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게 좋은 거야, 이것만 해, 저건 나쁜 거야, 절대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나쁘고 악한 것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만 하고 저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경험을 놓고 볼 때 이것은 꼭 해야 돼, 이게 많아요. 아리까리한 게 더 많아요. 헷갈리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볼 때요, 이런 헷갈리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도 않을 때 우리들이 이걸 할지 저걸 할지 모를 경우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너 이것만 해! 라고 이야기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세요. 경험들이 이렇게 많으신가 봐요. 절대로 안 해 주십니다. 이것만 해라고 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야, 뻥 뚫리죠. 절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먼저 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헷갈릴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도 쓸데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신앙이 또 엄청 좋으신 분들은 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도 쓸데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답니다. 하늘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다 너희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따라오게 하신다.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예수님께 무슨 소리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굉장히 뼈 있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쪽을 먼저 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입니다. 먼저예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결정을 할 때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할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야 돼요. 물질보다 하나님이 앞서야 돼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앞서야 돼요. 시간에 대한 것들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시간 정해가지고 안식일은 이날이니까 이날 정할게. 그거는 내 생각이 앞서서 내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먼저 어떤 것을 회복하게 되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이 뭘까요? 네가 반드시 이길 것이고 다 되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급한 순간일수록 우리에게 지속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우리 가운데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져요. 내가 해야 할 바가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펜스하우스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러나 기도 없이 시작된 일은 결코 좋은 시작일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달콤한 것이어도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냐고 시작한 것, 그거는 절대 좋은 시작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것 깨달은 거예요.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내가 머리를 짜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인간관계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렇게 기도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할수록 꼬여들고 빠져들고 실수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이제는 만사 제쳐두고 기도하고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6개 주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는 좀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전쟁에서 나가기만 나가면 패전 소식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링컨이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참모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각하,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패전 소식인데 왜 이렇게 확신에 차 있고 여유가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태평하십니까? 왜 이렇게 여유로우십니까? 링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네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떨고 잠 못 이루는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게 승리를 확신시켜 주셨네.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자네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여러분들의 오늘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여러분 스스로도 도대체 이해가 지금 안 되고 계시죠?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운전을 할 때 참 사람들이 용감하다, 믿음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끔 가다 합니다. 길에 보면 노란색 딱 하나예요. 고속도로 아니고는 이거 보호막이 없죠, 그죠? 예. 자동차 도로만 돼도 보호막이 없더라고요. 그냥 노란 줄, 실선 딱 두 줄이에요. 한 줄. 그 선 하나 딱 그어놓고 양쪽에서 서로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마주보고 달려와요. 막 100km, 저도 속도를 좀 내는데 막 달려와요. 뭐 가운데 뭐 이거 없어요. 바리케이트 없어요. 막 달려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 쪽에서 내가 어디를 갈 때마다 수백 대의 차량이 나를 향해서 막 돌진해 오는 거잖아요. 근데 마주하면서 달려오는데 달려오는 차 속에 운전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의 오늘의 기분이 어땠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조금 전에 지독하게 싸워서 아니면 엄청난 실패를 해가지고 에이! 이 세상 살기 싫다! 핸들 살짝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차가 옆으로 한 대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내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다리를 건너는 버스 기사가 에이! 세상 살기 싫다. 핸들 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지하철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전부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순간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지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같은 백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면서 혹여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를 주는데도 기도하지 않느냐. 어쩌면 그렇게 너희들 속이 편하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고쳐준다고. 하나님께서 다 고쳐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기도를 왜 안 하니? 내가 참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해야 되는 제일 우선순위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위급하고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니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 힘으로, 언제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입문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용기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길은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게임 해보셨죠? 눈을 이렇게 가려요. 가리고 안내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그런 노래 해보셨어요? 예,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앞에 아무것이 없다고 말을 해도 그게 믿어져서 쉽게 발걸음이 내딛어지지 않은 것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순간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용기예요. 그게 용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용기란 그럼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살짝 바꿔볼까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시하십니다. 이것부터 해라. 이것부터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필요를 다 더해줄게. 이것부터 해라. 이것부터 해라. 그게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다급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시라. 그 음성 듣고 다윗이 용기 백배하게 됩니다. 이런 시절을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55편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에 정말 용기를 잃지 않으시려면 기도를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용기를 얻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면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